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쿠바 카스트로의 공산주의 혁명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제가 읽어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아멘. 또 시편 146편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쿠바 카스트로 공산주의 혁명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왜 체제를 바꾸려고 합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그 시도로 가득합니다.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쿠바 혁명인 것입니다. 쿠바는 한때 빈부격차가 심했고 독재 정권 아래 있었으며 또 많은 국민이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그는 불평등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이상으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교는 왜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신학적 사상 비교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체제의 출발점을 보면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모두 평등, 공동체, 정의를 얘기합니다. 평등, 공동체, 정의,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겉으로 보면은 공산주의나 기독교 비슷하고 같은 거 아니냐? 하지만은 그 출발점과 본질은 아주 다릅니다. 공산주의는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인데, 이 차이가 모든 결과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점을 보면은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으로 이 종교를 아편으로 보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주를 인정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주를 인정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충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아니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이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합니다. 인간 선하다 하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선한데 환경이 문제라고 합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뭘 변화시킨다고요?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공산주의는 그냥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이 경제적 평등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너도 니꺼 내꺼 없이 같이 공산이 바로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눠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 경제적 평등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사함. 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고, 공산주의는 경제적 평등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현세 중심 구원이고 기독교는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현세 중심의 구원이고 기독교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과 그 소유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동소유를 주장합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해요. 그리고 공동소유를 주장합니다. 반면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적 소유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죠. 우리는 청지기적 소유입니다. 우리가 관리만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은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은 초대교회는 나누었지만은요, 나누었어요. 그런데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나누었다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눈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요, 공산주의는 강제적으로 뺏어서 나눠준다 그러는데, 뺏기는 강제적으로 뺐는데 나눠주는 거는 제대로 안 나눠줬죠. 그죠? 그 독점해서 그 계급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공산주의 그 계급이, 그죠? 기독교는 자발적으로 나누었다고 그럽니다. 예? 자발적으로. 그리고 권력과 국가에 있어서도요, 공산주의는 국가 중심이고 또 권력 집중입니다. 과거 소련, 지금 러시아, 북한, 다 그 국가 중심, 권력 중심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과 권력 제한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바로 이 충돌 지점이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충돌 지점이 바로 국가냐 하나님이냐입니다. 공산주의는 국가 중심이라 그랬죠. 그리고 권력 집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또 종교에 대한 태도도 공산주의 국가는 역사적으로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신앙을 제한했습니다. 기독교는 신앙 자유와 하나님 예배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신앙 자유와 하나님 예배 중심입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탄압하고 신앙을 제한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체제는 신앙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평등이라고 그랬는데, 평등은요, 공산주의는 결과의 평등입니다. 공산주의는 결과의 평등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평등이고 기회의 평등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평등이고 기회의 평등입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적인 평등이고 공산주의는 물질적인 평등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평등이고 공산주의는 물질적 평등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평등하지 못하고 독재 권력이 모든 물질도 독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그 공산주의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소련, 중국,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이유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개인의 신앙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일단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 본성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죠. 또 구원도 개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냐 하나님이냐 이 권위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겉으로는 평등 공동체를 말하지만은 본질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인간 중심 사상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 신앙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체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충돌하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왜 역사에서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충돌이 반복됩니까?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충돌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관의 충돌인 것입니다. 그 원인은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이 두 체제는 궁극적으로 권위를 어디에 두는가에서 충돌하게 되는 거죠. 먼저 소련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련은요,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이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정책을 어떻게 세웠냐면 교회를 폐쇄하고 성직자를 처형하고 또 종교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조셉 스탈린 시기에는 스탈린은 스탈린인데 왜 그 조셉이 붙을까? 요셉이라는 이름이 왜 스탈린 앞에 붙었을까? 이 스탈린 시기에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조셉 스탈린을 제가 조지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조지아에 고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도시인데 고리에 갔더니 이 조셉 스탈린이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 조셉 스탈린이 이 신학교도 다니고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공산주의가 되어갖고 수많은 교회를 탄압하고 파괴를 했습니까? 이 스탈린이요, 또 그 옆나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가니까는 다른 중동의 석유가 생기기 전에 그 석유가 났어요. 미국하고 이 러시아 석유가 최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바쿠의 산업도시죠. 산업이 발달했죠. 그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폭동 일으키고 막 이런 게 바로 이 스탈린이 바로 여기서 그 조지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왔다 갔다 하면서 은행도 털고 그래갖고 저 레닌한테 돈도 갖다 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참 제가 오스트리아를 갔을 때는 또 그 미술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미술학교에 아돌프 히틀러가 거기 미술에 관심이 있어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참 아이러니죠. 그 미술학교도 그 히틀러를 합격시켜 주지. 그랬으면 저렇게 2차 대전도 안 일어나고 그랬을 텐데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스탈린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녔고, 히틀러는 미술학교 지원했는데 떨어져서 미술을 공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이 공산주의 치하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종교를 억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은밀한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년이 지나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신앙의 자유를 다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신앙은 억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국 사례를 한번 봅시다. 중국 공산화가 1949년 마오쩌둥이 공산당이죠. 정권을 장악하면서 중국은요, 이 공산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에서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이 있었습니다. 문화대혁명. 그때 교회를 폐쇄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신앙을 금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76년 와서는 우리 지금 중국에는 기독교가 하나도 없어서 사라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은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삼자교, 교회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삼자교회인데, 한 3천만 명 된다 그래요. 그리고 지하교회, 가정교회는, 그 3배라고 그래요. 한 9천만 명 되면 최소한 한 1억 2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다고 딱 선언을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는요, 더 많은 기독교인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정부한, 요즘 가정교회에 시진핑이가 들어와서 더더욱 이 포크레인으로 교회 십자가를 뜯어내고, 교회 지금 공적인 예배를 삼자교회만 드리게 하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고, 가정교회는 못 드리게 해서 세일 모임으로 그렇게 드린다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이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이 시진핑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기독교를 더 핍박해서 결국은 더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가까이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개인 숭배 체제입니다. 종교 상황은 기독교 탄압, 성경 소지 금지, 비밀신앙입니다. 신앙은 존재하지만 완전히 지화된 형태입니다. 나중에 통일하고 나면은 아마 엄청난 거기 성인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가장 강한 억압 속에서도 신앙은 존재합니다. 북한은 나중에 문이 열리면은 우리가 참 남한에서 신앙생활한 사람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거의 희생한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다룰 쿠바. 쿠바는 공산주의 혁명 이후로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초기에는 교회 제한과 종교 활동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종교 자유화가 조금 확대되고 교회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바나 시내의 큰 성당에 갔더니 그 벽에 카스트로하고 그 대주교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사진 찍는 거를 이렇게 모자이크로 해갖고 이렇게 딱 전시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게 1980 몇 년도던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조금 교회 자유가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종교 정책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쿠바에서 봤습니다.
자, 동유럽 사태를 한번 보면은요, 폴란드, 우리나라에 무기 많이 사가고 있는 나라죠. 그죠? 원래 가톨릭이 강세인 나라입니다.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교회가 민주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교황 바오로 2세도 폴란드 출신이고, 노조위원장이었던 바엔사가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폴란드에 가서 소금강산에 갔더니 교황 바오로 2세가 와서 예배를 드렸던 큰 그 동굴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루마니아에 갔었더니, 차우셰스쿠 독재 정권 아래에서 교회 탄압을 아주 심하게 했죠. 이 차우셰스쿠는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서 너무 감동받고, 그래서 북한의 그 궁전을 보고 와서 인민궁전을, 아마 저 펜타곤 크기만큼이나 큰 인민궁전을 지었더라고요. 와, 엄청납니다. 엄청 큰 아주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결과는 차우세스쿠는 그 궁전에서 들어가 살지를 못하고 1989년 동유럽 공산주의 붕괴와 함께 루마니아의 공산정권도 끝이 나서 차우세스쿠는 끌려 나와서 처형당했습니다.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그 인민궁전이 자기가 김일성 흉내 내려고 했던 것이 나중에 그 마이클 잭슨이 와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그 대통령국 인민궁전이. 자, 신앙은 체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요. 먼저 종교 통제를 했고요. 종교를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절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자유를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왜 충돌하는가? 절대 권위 충돌로 공산주의는 국가입니다. 국가주의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이냐 하나님이냐 그 차이가 기독교와 공산주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이해의 차이입니다. 공산주의는 구제 문제이고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공산주의는 구조 차이라고 그래요. 또 자유 개념의 차이입니다. 공산주의는 집단 중심이고 기독교는 개인 신앙 자유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집단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개인 신앙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억압이 강할수록 기독교는 오히려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예로 중국 그 가정교회 성장과 또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교회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신앙은 외적인 환경보다도 내적 확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체제도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 체제를 따르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동일하지 않고 시대별로 정책 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 자유 문제, 국가 권력 문제는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요, 신앙은 억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 체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충돌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충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체제도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핵심은 평등, 공동소유, 계급 없는 사회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이상한
이상주의 사회처럼 보이죠. 평등, 공동 소유, 계급 없는 사회.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즉, 문제는 체제가 아니라 인간의 재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쿠바로 돌아와서 그 혁명의 시작과 그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스트로는 1959년 쿠바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란도 똑같이 1979년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켜서 온 국민이 열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메이니가 신정국가를 만들어서 지금 47년이 지난 지금 지난 1월 달입니까? 데모를 하던 국민들이 4만 5천 명이나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정권이 1인 신정체제 국가로 해갖고 혁명을 일으켜갖고 자기 백성들이 좀 자유롭게 살자고 데모했는데 거기다 총으로 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어갖고 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요, 일단은 한 1, 2년 전이죠.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무슨 축제날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이번 1월 달에 이란 국민들이 데모를 했는데 자유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다가 뭐 4만 5천 명이나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핵무기가 우라늄을 농축한다는 게 그게 한 90% 이상 되면은 이게 핵무기가 된다는데 지금 한 60% 이상 농축해갖고 그게 뭐 400 몇십 킬로그램이 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핵무기가 완성되면 어떻습니까? 북한이 지금 핵무기 완성해서 떵떵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그 중동에서 떵떵거리면서 공격하는 거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거 지금 없애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못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저렇게 지금 전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체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혁명 이후에 이 쿠바는요, 공산주의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이 독재자한테 집중이 되고 자유가 제한되고 정치적 탄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제가 쿠바를 갔었습니다. 1959년 카스트로가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나서부터 새 건물이 안 지어졌습니다. 꼭 로마 시대 건물 같아요. 그건 다 낡아갖고 허물어져 가는 거 수리도 안 해요. 돈도 없어서 수리를 못 해요. 엉망입니다. 그런데 저게 한 60, 70년 전에 저런 건물이 있었다는 거 보면 와, 우리보다 몇 배나 잘 살았어요. 참 엄청난 그 멋있는 건물들이 많은데 어쩌다가 공산주의가 내려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됐을까? 아바나 수도인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란, 미국 전쟁도 안 났지만은 호텔에 하루에 몇 번씩 정전이 되고요. 그래고 제가 차를 타고 한 서너 시간 쭉 가니까는 트리니다드라는 도시를 갔어요. 거기는 아예 저녁 때만 불이 안 들어요. 깜깜 저녁에 전기불을 켜야 되는데 저녁 되면 다 정전이에요. 그래서 호텔 방마다 요렇게 형광등을 길쭉하게 해서 낮에 태양광으로 충전해갖고 그걸 들고 화장실 갈 때는 그놈을 들고 이렇게 비춰갖고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 없는 시절에도 이 아바나에는 또 쿠바에는 전기가 부족해서 도시 한복판 호텔에도 정전이 수시로 되고 아예 시골로 내려가니까는 저녁 때면은 당연히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나서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대줘줬는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마두로가 잡혀가고 지금 그 미국 통제에 들어가니까는 석유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석유 끊기고
뭐 모든 물자 끊겼겠죠. 참 지금 이 쿠바는 곧 붕괴될 것 같아요. 이 공산주의가 된 그 결과입니다. 67년 만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체제가 있었습니다. 왕정 체제가 있었고요, 민주주의가 있었고요, 사회주의가 있었고요, 공산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체제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 있는 인간이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유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자유는 체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두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있는데, 인간의 나라는 권력 중심이고 이념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정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정의, 진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는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도 세우시고 페르시아도 세우시고 로마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나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인간의 이상은 한계가 없어요. 또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참된 변화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정치체제를 바꾸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체제를 바꾸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혁명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 혁명파, 볼셰비키 혁명 봤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화 혁명, 뭐 혁명들, 쿠바 혁명, 혁명 이래 갖고 뭐 세상 바꾼다고 했는데 그 속에 든 사람만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혁명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제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체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의 마지막은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마지막은 혁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쿠바 카스트로 공산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그런 대로 잘 살던 나라가 1959년 공산혁명을 거쳐서 6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건물은 낡고 사람들은 굶주려 눈빛이 흐릿한 장면을 제가 목격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잘 살았을 쿠바가 공산주의 혁명으로 독재의 억압 속에서 헐벗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저 북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쿠바 혁명이 주는 교훈으로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간의 이상은 한계가 없다는 것,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참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정치 체제를 바꾸는 기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혁명이 아니라 복음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체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결국 역사의 마지막은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